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함께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쭉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봤습니다. 새해 결심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였고요. 또 하나의 기사는 새해 결심, 작심 10일,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작심 10일, 네, 이렇게 쓰여진 두 가지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새해 결심은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이고요.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딱 지내고 딱 새해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A라는 사람이 B로 될 수는 없다. 갑자기 180도 변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새해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애를 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쓴 제가 기사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했습니다. 네, 나도 결심한 게 분명히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네, 공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작심 10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네, 지난 연말 시상 혹시 저녁 예배 때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시상했냐면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그분들 보시면서 도전 받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나도 올해는 성경을 최소 한 번이라도 읽어야겠다. 아니면 2번, 3번 읽어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먹은 분들 계실 텐데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왔어요. 유튜브에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올라왔는데 네, 다 정말 새 성경책, 유튜브에서 졸업 선물로 받은 그 성경책을 딱 들고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성경책을 딱 이제 새로 받았는데 이 성경책을 주일학교 가방에다가 딱 넣고서 이제 덜렁덜렁 집에 가지고 갔다가 딱 구석에 모셔놓다가 다시 주일이 됐어. 근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안 가져갈 순 없고 또 달란트도 준다고 하니까 딱 들고서 가방을 또 덜렁덜렁 들고 교회 와서 겨우 예배 시간에 한번 딱 펴가지고 읽고 다시 가방에 넣고 구석에 넣고 우리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리지만 최소한 가방을 이렇게 좀 열어서 학교 가방은 맨날 열지 않니? 하면서 좀 열어서 성경책을 펴서 뭘 읽을지 모르겠다 하면 이달의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라도 엄마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밑줄을 좀 한 번씩 그어가면서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자. 그 어린 아이들인데 제가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렇지요. 분주하게 정신없이 아이들에게도요. 지난주에 잘 지냈니? 뭐하고 지냈니? 하고 물어보면 태권도 했어요. 뭐 영어 했어요. 좀 미술 했어요. 학원 갔어요. 정신없이 대답을 합니다. 단 한 명도요. 저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이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쉬는 날에도 온전하게 쉬시나요? 정말 딱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정말 널브러져서 그렇게 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쉬는 날에도 꼭 뭐를 하지요? 아이들 데리고 최소한 놀이터라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쉬는 날에도 우리는 남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 쉬는 날에도 남들보다 좀 더 잘 쉬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막 바둥바둥 거리며 살아갈까?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저렇게 살아갈까? 근데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어떨까요? 바쁠 거예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우리는 지낼 테지만 그 삶에서 여러분, 하나의 숨통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숨통,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숨통, 그 숨통을 우리가 좀 찾고 그 숨통을 열고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 숨통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래서 이번 1월 주제를 말씀과 함께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지요. 이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특히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뭔가요?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구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하지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각종 열매들이 생겼고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녔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고요. 물고기들이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요. 그분이 말씀하시자 동물들이 생겨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무한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정말 이 작고 작은 이 한 점, 우주 중에서도 작고 작은 이 지구라는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모두 다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아픈 것, 슬픈 것, 배고픈 것, 졸린 것, 또는 기쁜 것, 행복한 것, 또 늙는 것, 죽는 것까지 그분은 다 똑같이 사람과 같이 느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첫 시작 이 구절을 보면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지요. 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이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바로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분의 본성, 이분의 목적을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히 앞부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그분이 친히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16절, 1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해 주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온전하고 더욱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본문이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본문인데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나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환한 빛을 막 비춰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다 그러시지요?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요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막 개입하셔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경을 드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고 순간순간,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기도를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를 가시냐면 기도원을 가세요. 네, 기도원 가서 하는 일이 기도밖에 없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인데 정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때때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하실 때 어떤 음성이냐면 술이 막 이만큼 취하셨어요. 네, 술이 막 이만큼 취하셔서 막 절망에 가득한 그 음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기도를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아니 왜 또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실까?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감정적으로만 자기 막 체험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정말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찬양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이 구절은 지금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에도 같이 참여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다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장 22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빛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8장 12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표현하시지요. 9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2장 46절에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두움과 여러분, 어두움하고요 빛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지요. 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빛은 분명한 건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거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막 과거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울해하고 괜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빛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비전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이신 분이시고 또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 빛을, 그 생명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도 우리 마음에도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정말 꽉 붙잡고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한 자들은 누구나 이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을 때 여러분 가장 제일 먼저 만드셨던 것이 뭐지요? 빛입니다. 빛.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분이시고 빛 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 대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성경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 명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남은 땅을 내가 그냥 갖겠다. 굉장히 배짱 있는 모습으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짱 있게 선택하라고 롯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배짱을 가지고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아시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데려오라고, 구출해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막 뻣뻣하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빼고 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사실? 그런데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부르셨을 때 그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부였지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한참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곧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갑자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뭘까? 이들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감과 소망감이 생겨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볼까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지요. 누구보다도 더 혹독하고 악독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정말 괴롭혔던 그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정말 180도 변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사도행전 9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도 누구보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괴롭게 했던 그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냥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예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예수님과 딱 손잡고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네, 여러분, 결론은 단 한 가지지요. 숨통을 만들어 놓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큐티 나눔방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기대감이 있는데, 소망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참 힘드실 수 있습니다.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고 딱 보니까 글자들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전혀 도통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몰라도 그냥 무지해도 이해가 잘 안 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호가 여러분께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 마음이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큐티 나눔방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전에 우리 이숙자 사역자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정말 하루라도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없이, 이 말씀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정말 이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갑자기 딱 산신령처럼 딱 나타나셔서, 띵 하고 나타나셔서 뭐뭐 해라, 뭐뭐 하거라 하고 틱 또 바람처럼 사라지시고, 그런 분 절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또는 자연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나는 아직 조금 더 남은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좀 더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아니고요, 1시간 뒤부터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많은 구절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10장? 아니요. 단 한 절이라도,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냥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아시지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다윗이 이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윗이 하나님과 참 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너무나 멋진 고백을 다윗이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같이 이 고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한 그 거룩한 선택을, 여러분 아름다운 선택을 지금 하셨으면